네,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새로운 한 해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힘내야 됩니다. 그렇죠? 한 주간 제가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피크였습니다. 네, 누가 해골 같아 보일 정도로 막 얼굴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은 아니지만 목사님 그냥 보기에도 아파 보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주 시작하면서 계속 일정이 많다 보니까 화요일은 새벽부터 하루 종일 또 총회 어떤 외부의 일정 회의 막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수요일 날 화요일 저녁부터 시름시름 앓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은 거의 초죽음 상태로 나와서 새벽에 말씀 전하고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 간신히 또 이렇게 보내다가요.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로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았고 내일 과연 강단에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직 이제 목에 여기 인후통이 있어서 말할 때마다 조금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컨디션이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오후 청년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이제 봉두난발이에요. 머리를 한 달 동안 거의 안 잘라서 잘라야 되는데 근데 몸 컨디션이 완전히 다운이니까 6시에 머리를 예약을 갔는데 가기가 막 싫은 거예요. 근데 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발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거 날씨 안 좋으면 더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아니다 아니다. 오늘 막 안 그래도 얼굴이 초췌한데 막 이렇게 가면 진짜 오늘 아니다. 그래서 네, 갔어요. 걸어서 갔습니다. 롯데캐슬 쪽에 이제 계속 다니던 데가 있어서 버스 타면 분명히 제가 집으로 가고 싶을 것 같아서 집하고 버스 정류장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한 30분 쭉 가서 롯데캐슬 쪽 근처에 가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제 책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 조금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니 감사하게도 어제 머리를 자르는데 제가 이게 좀 머리를 좀 파마를 좀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놓고 나면 잠깐 돌리느라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15분 동안 또 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또 해놓고 두 번을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 주셔가지고 말씀 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글 적어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억눌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어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컨디션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잠은 생각보다 잘 못 잤어요. 애기랑 같이 자는데 다 뒤척여가지고 1시쯤에 누워서 이제 4시 조금 넘어가지고 깨니까 수면 시간은 짧은데 그래도 여기 보니까 건강에 시간은 작은데 잘 잤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많이 또 피곤하시고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또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욕이 넘쳐서 시작을 했지만 날씨가 춥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또 막 힘들어가지고 들어 누우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저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하지만요 그것만으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못해요. 솔직히 저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교동문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교동문 다시 한번 뒷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계시니까 힘내시고 또 주님과 함께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안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다 놀랍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라고 알려져 있던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그런 대홍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잠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제 옆에 비서가 하나 있어요. 챗GPT라는 아주 똑똑한 비서가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잘 질문을 하면 잘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과학적으로 오늘날 이런 대홍수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대답이 뭔 것 같습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예요. 왜 불가능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비만 내려서 만약에 홍수가 되려면 우리 대기권에 수증기가 있잖아요. 저기 높은 거에. 그럼 이제 기온이 점점점 내려가게 되면 이제 물이 되거나 눈이 되거나 이제 떨어지겠죠. 근데 물어봤어요. 지금 대기권에 있는 모든 수증기가 한순간에 다 비로 떨어진다면 과연 지구의 수면 높이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갑자기 말씀 들어봤더니 과학 문제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한 1km 갈까요? 한 10km 잠길까요? 여러분 얼마일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2.5cm밖에 안 올라갑니다. 한순간에 대기권에 있는 비가 다 떨어져도요. 티도 안 나요. 이게 한 지역에 국한되니까 또는 이제 있는 강물과 범람이 돼서 되니까 어마어마한 홍수로 나눴지만요. 지금 대기권에 있는 게 다 떨어져도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빙하들이 다 일시에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얼마 안 돼요. 그것도 뭐 십수 미터 정도 올라가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홍수, 모든 세상이 잠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본다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0이에요. 0.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 에베레스트 산이 덮일 정도의 비가 내리려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34만 8천 배 정도 많아야지 에베레스트 산이 잠길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홍수 사건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아주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비가 와서 세상이 잠겼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온 세상이 잠기는 이런 홍수라는 것이 설명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2.5c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을 다 보게 되면요, 그들의 남겼던 어떤 구전이나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물로 덮였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 준변호라는 그런 고대 근동은 아주 오래된 문헌이죠. 길가메시 서사시,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그리고 그보다 좀 앞선 지우스드라 이야기를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와 비견되는 온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중해에서는요, 데우칼리온 신화, 그리고 여러분 들어봤을 만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했던 티마이오스, 또 발음도 어려워요. 크리티아스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전역에 이런 홍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뭐 전 세계적인 건 같지는 않지만 물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서 대우 홍수에 관한 전승이 있고요. 인도에는 마누 이야기라는 전 세계적인 그런 홍수에 관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로 가게 되면 북미, 중미 원주민들의 그런 문헌들이나 구전을 보게 되면 아즈텍, 마야, 호피족들은 보면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세상이 씻겨 내려갔다라는 그런 기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세아니아에도 동일하게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런 전승이 없는 곳은 어느 대륙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일 역사 사건에 대한 기억인지,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인지 아니면 지역적인 대홍수에 대한 집합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요, 고대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물로 덮였던 그런 기억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물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입증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성경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홍수 사건과 아주 한 가지 구별되는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홍수에 대해서는 멸망이고 심판, 재앙, 신이 내려진 그런 어떤 강한 부분만 강조한다면, 이 홍수의 사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요, 그 심판의 이면이 있습니다. 심판의 이면은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이라고 알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홍수의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길가메시 신의 이런 데를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시끄럽대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신들이 조용히 하라고 다 홍수로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죽이고 나니까 웬걸 신들이 뭔가 바치는 곡물이 있어야 제사 음식을 먹고 신들이 살아갈 텐데, 약간 한국에 있는 귀신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바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죽였다,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고대 그런 설화에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고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홍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홍수가 심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홍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수를 시작하는 첫 부분에 대해서 6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해요. 세상에 가득했는데 표면적으로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악을 품고 더 나아가서 계획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마지막 사건에서도 다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8장 22절인데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나이 들어야지만, 성인이 되서야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해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창세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이 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자가 되기 위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물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악하다라는 것, 이것이 사람을 주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비참하게도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중간에 내 아우를 죽이지 말라, 죄가 지금 너를 덮치려고 하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듣지 않고 자신의 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동생을 죽이는 이유가 어마어마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향한 원망도 있지만 동시에 장자이고 첫째인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둘째인 아벨이 받아들여졌다는 인간적인 질투심과 경쟁심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경쟁 상대인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1등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편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상대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안타깝게도 자신가 보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부터 쭉 내려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동족 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나에게 해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누구든지 나를 건들려고 하면 가인과는 비교되지 않게 나는 77배로 갚겠다라는 그런 말까지로 남길 정도로 이제는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쫓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 분명히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어릴 적부터 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무질서와 혼돈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류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가인이 자기가 동생을 죽였더니 자기가 낙인을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살인자인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해하는 자에게 7배로 갚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에녹과 같은 사람에게는 항상 함께 하시며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돌아가요.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노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 오늘 8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지만 이 7장에 보게 되면 막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냥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던 샘들이 터져 나와서 막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 모습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하수, 지하 안반수, 매장되어 있는, 여전히 땅 안에 매장되어 있는 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광물 사이에 있는 그런 물과 액체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모든 물들이 다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이 됐어요. 비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표현에 자세히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창들이 열립니다. 대기권에 있는 물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땅의 깊은 샘들이 터리며 점점 차올려 산을 덮게 되는데, 이 모습이 흡사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을 다스리는 모습과 딱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가 돼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물을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물을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물을 두 개로 나누십니다. 하나는 대기권에 있는 궁창이라고 하는 곳에 물을 두시고 또 하나는 땅에 하나님이 물을 두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물들을 쭉 모으셔가지고 한 곳에 놓았으니 그것이 바다고, 거기서부터 샘이 흘러나와서 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곳이 없이 드러난 곳이 바로 뭇 육지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의 노아의 홍수의 광경은요, 그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땅의 깊은 샘에서 물이 나와서 땅과 바다에, 물과 육지에 그런 개념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전에, 물을 나누시기 전에 이전에 암흑과 혼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노아의 홍수에서 보여주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 세상에 보여지는 대홍수는 비만 많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기 이전에 무질서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했습니다. 피할 길 없었습니다. 사람 스스로 수영 잘해서 살아남는 사람 없었습니다. 높은 곳에 살아서 살아남는 사람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예만 있었습니다. 모든 심판 가운데 배 한 척만이 물에 떠 있었다고, 그것만이 예외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이 다 잠기는 그 순간, 이제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오늘 창세기 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이걸 잘못 들으면요,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났어. 잊어버렸다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잊을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잊을 수 없고 모든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것은 잊었다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때 이제 심판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너무 제가 하나하나 깊이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의 흐름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인가가 아니라 오늘 8장에서는 심판을 넘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열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고대 시대에 있었던 노아의 이야기이지만요, 저는 노아만의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대홍수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큰 물을 지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고 말하는, 멸망이라고 말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겪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고요, 이제는 육지가 보이지 않는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 특히나 AI로 인해서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최근에 EBS나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계속 뇌 전문가, AI 전문가 계속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시대는 어떻다, 앞으로는 어떻다, 뭐가 사라질 것이다, 뭐가 바뀔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의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늘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은 늘 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시대를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환경의 변화 앞에 너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대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는 잘 안 봐요.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노아 이야기를 많이 보고요, 나이 들어서는 그냥 쓱쓱쓱쓱쓱 그냥 훑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노아는 단순히 방주만을 탄 사람이 아니라 노아라는 사람 자체가 당대의 의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나 더 그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서 이서가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이서가 배를 하나 만들어라. 언젠지 말하진 않겠지만 배를 준비가 끝나면 세상이 물로 잠기고 너만 살아남을 거다. 여러분, 이름 딱 제가 꿈에서 이런 걸 꿨다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개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너무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이런 게 듣겠고,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제는 뭐 잠수함도 있고 막 우주로 가는 시대인데 막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물로 씻을 것이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가족분들에게 말하면 아빠 정신 차려요. 아빠 너무 하나님 앞에 몰두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아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누가 배를 산에다 만드냐 하면서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노아는 더 대단한 게 뭐냐면요.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가족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미쳐도 혼자 미쳐야지. 가족까지 끌어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요,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말해요.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가족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려도 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자기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최종적인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아무런 기약이 없지만 그는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배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노아는요, 한 번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계속 순종을 했어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끌어와가지고 방주로 같이 하라는 것도 순종했어요. 그리고 방주 들어가서도 순종했고, 거기서 그 동물들을 다 돌보는 일도 하나님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고. 이 안에 동물들이 많으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고요. 거기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동물들까지 해야 됩니까? 나만 살면 되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는 합니다. 홍수 가운데서도요,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애들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매일매일 노아에게 그래, 노아야, D-Day가 이제 300일 남았다. 200일 남았다. 이렇게 들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만 버티면 돼. 이것만 이겨내면 돼. 좀 있으면 마를 거야. 하나하나 신호를 줬다면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침묵하십니다. 방주 만들라, 들어가라. 그 이유로 하나님은 조용히 계십니다.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주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배멀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배멀미. 홍수가 일어나서 배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균형을 잘 잡고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 거고요. 안에 뭐 에어컨이 있거나 난방이 있어가지고 쾌적한 환경, 뭐 우리 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있거나 배변 물이 거기서 수도에서 나와가지고 편안하게 우리가 크루즈 타고 1년에 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들고 힘겨운 것이죠. 또 밖에 유리처럼 창을 내가지고 상황이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나무로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배 위로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인내 또는 기다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동물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그들을 독려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인내이고 믿음이 되겠죠. 노아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오전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8장에 들어오게 되면 노아의 내면이 조금 더 드러납니다. 노아라고 해서 이 방주가 좋았겠습니까? 그도요,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를 보냅니까, 나중에? 비둘기입니까, 까마귀입니까? 네, 막, 까둘기, 네, 막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비둘기, 까마귀. 까마귀죠. 첫 번째는 까마귀를 보냅니다. 근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노아도요, 정말로 지금 나가고 싶어요. 언제쯤 하나님이 무치로 인도하실까, 땅으로 인도하실까,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새를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까마귀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아직 머물 곳이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다시 돌아와요. 쉼터가 없기 때문에 비둘기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비둘기를 보냈더니 이번에는 좀 변화가 있었어요. 감람잎을 탁 물고 왔습니다. 아, 드디어 뭔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생명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함과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또 기대감도 동시에 있겠죠. 아, 이제 거의 다 됐다. 이제 괜찮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니까 노아가 밖에를 봤더니 이제는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면의 물이 말랐더라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환경이 바뀌었어요. 물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지면에 물이 말랐더라. 솔직하게 나는 문 열고 나가겠다. 저럴 것 같아요. 한번 나가서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말랐잖아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홍수가 아니에요. 물이 없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이때가 때인가 보구나 생각해서 나가고 싶을 겁니다. 근데요, 노아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땅이 이제 괜찮아요. 말랐어요. 근데 안 나갔어요. 1년 동안 정말로 갑갑해서 하루하루 나갈 날만 기다렸을 텐데 그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상황을 몰라서요? 현실이 바뀐 것을 몰라서? 아니에요. 언제든지 문 박차고 나갈 수 있어요. 갈급함이 있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노아는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요.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가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노아의 믿음이고요. 노아의 인내이고 노아의 충성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셨어요. 언제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나와라 라고 합니다. 노아는요 그때 나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노아는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와도 된대요. 1년 동안 물도 제대로 없어서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안에서 마음껏 못 먹었을 거고 계속 배 타면 여러분 땅이 밟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흙 밟고 싶겠잖아요. 씻고 진흙 밟고 막 풀도 만져보고 싶고 산림욕도 해보고 싶을 거고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터를 받겠잖아요. 우리 어디서 살아야 될까? 지금 상황이 어떨까? 막 여러 가지 우리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으니. 아멘. 노아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건요, 내가 살 곳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요, 아벨이 드렸던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는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아벨과 아물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순서가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은요,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가지고 준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벨이 드렸던 거는 양 중에서도 첫 번째 난 그 어린 양과 그리고 거기서 걷어낸 기름인데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제사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아벨이 드렸던 방식으로 나에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식 자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이 드렸던 그 마음을 너무 기뻐 받으셔서 그가 한 예배가 제사가 이어지도록 하라라고 말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벨은 하나님 왜 우리를 쫓아내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그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오늘 노아가 드리는 예배도요 동일해요.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심판과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냐라는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푸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라는 사람이 분명히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노아에게 아무런 죄와 아무런 흠결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는 노아가 의인이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과 투정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시간도 고난과 어려움이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는 준비하며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환경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허락하시는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예배는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의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의 상황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하는 방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방주는 누구든지 어떤 죄와 어떤 잘못으로 어떤 과거가 있는 사람인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방주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여전히 죄악에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탓하고 시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또한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누군가는 노아의 홍수를 바라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무도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만든 존재들을 하나님은 멸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눈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될 각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각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각도는요, 심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노아와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둠이라는 시간, 어려움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버텨냈어요. 이제 막상 평화로운 시기에 돌입하는 그때가 어쩌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환경이 바꿔졌고 이제는 살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면서 됐다라고 발을 먼저 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평화로운 삶 또한 하나님 없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된 거예요.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복을 끊임없이 공급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복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이었는데 복을 받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배 타는 것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진흙같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늪처럼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에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그 모든 기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향한 예배가 되고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요와 우리에게 주는 복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막 뉴스 보면요,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EBS 보니까 패널에 정말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뇌과학자, 무슨 과학자, 무슨 벤처 하시는 분들, AI를 이끌어 가신 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다가 샤로나 봐서 이거 좀 봐봐. 요즘 시대가 이래. 그러니까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학교에서도 맨날 그거 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미 학교에서도 계속 AI다 이게 너무 많이 들을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취업난의 문제가 현실이 됐죠. 특히나 컴공 나와가지고 컴퓨터 코딩하는 이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아주 중견 넘어가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더 잘해요. 더 빨리 더 잘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제 세상은 중세 시대처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예전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이제 경험이 없어도 회사에 와서 월급 주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좀 부족하지만 사람을 키워가지고 이제 일을 가르쳐주고 OJT 하면서 이제 역량을 갖춰서 이제 사람을 써먹을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그 앞에 있는 작업을 AI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더 빨리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이 필요 없어요. 경력직이거나 잘할 수 있는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처럼 그때는 가가지고 돈 안 받을 테니까 제발 돈 들고 와가지고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내가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회사에 가서 돈 내고 회사 다니고 기술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받는 시대로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패널 분이 했던 말이 저에게 좀 공감이 되고 좀 인사이트가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 중에 이제는 코딩을 AI에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AI가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업체에다가 그걸 다 보내줬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잘 돌아가다가 클레임이 걸렸어요. 뭔가 코딩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뭐 쓴 게 잘못 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누가 했냐? AI가 했어요. 그러면 이걸 돌아왔는데 누가 수정해야 되느냐?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만들지 않고 AI가 하니까 AI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디에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면 내가 요거 숫자 하나 잘못 넣어서 틀렸네요. 내가 요 지점에서 실수했네요라고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한 거 없는 거 와가지고 분석해야 되는 역할을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역할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분야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코딩 능력을 갖고 해야 될 역량을 갖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했던 역할이라면 이제는 분석하는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시대는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도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아예 없어지는 그런 직종은 많지 않을 거고 아예 우리가 바뀌는 것, 사람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역할 자체가 다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변화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급변해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조금 역할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든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했던 예배 방식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방식은 많이 다를 겁니다. 카타콤에서 지하의 굴에 숨어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어떤 형태는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영상의 예배를 드렸고 모이는 예배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붙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역할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 나눴던 말씀, 또 앞서서 읽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끝까지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어도요, 준비가 되면 됩니다. 시험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맞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바람이, 아무리 큰 비가 와도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배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만 해결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 위해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하나님 떠나 성공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금천양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